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산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산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광야의 길, 정말 제대로 된 그늘도 제공할 수 없는 죽음의 땅 광야의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죽어가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마실 물을 주셔서 그리고 쉼을 주시고 다시금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힘을 주시죠.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고 영에 하나님이 놀라운 새 생기를 주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죠. 그러나 그 부모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영을 주신, 영적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한테 불어넣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물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나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필요 또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이 육신의 필요 자체를 채워주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세요. 컴패션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 영원한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금 이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금 육체의 회복을 주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산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이죠. 그게 호렙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호렙산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단순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산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에요. 이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처음에 이 민족이 이렇게 시작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우리 각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끝에서 정말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어둠이 가득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이제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로 그 산. 이것이 하나님의 산인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산, 이 신의 산의 위치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쪽 시나이 반도 이쪽에 이제 그 신의 산 호렙산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홍해는 이쪽을 건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사실 이게 여기가 신의 산으로 위치가 딱 정해진 거는
언제 정해진 거냐면 로마 제국 시대 때 콘스탄틴 황제, 그러니까 기독교를 계속 그 전에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했잖아요. 근데 콘스탄틴이 받아들였죠.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였어요.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이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을 찾아간 거예요. 그 답사를 간 거예요. 답사를. 그래서 황제가 뭐 꿈에서 본 그 산과 이 산의 모양이 일치한다. 그래서 여기가 시내산이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거가 사실은 희박합니다. 저도 저 산을, 저 시내산이라고 하는 저기를 많이 갔어요. 한 20번 가까이 갔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시내산에 왔다 그리고 막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큰 감동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 혼자 그 산에 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워낙 적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가 그런 곳인가 봐요. 진짜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도 없는 그 적막함 속에 제가 혼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더라고요. 진짜 이게 마귀를 만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든지 진짜 영이 열리는, 모든 소리가 고요해지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들었던 이 육신의 눈과 귀로 들었던 게 아니라 정말 영의 실체에 접근하는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감동은 있었지만, 사실은 그래서 AD 330년에 이 산 밑에 기념교회를 또 세우고 550년경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 세인트 캐서린 수도원을 거기다가 세워요. 그래서 그 수도원이 지금도 있어요. 제일 오래된 뭐 수도원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 이슬람이 나중에 와서 여기를 다 휩쓸 때도 모하멧이 이 세인트 캐서린 수도원은 건들지 말아라. 워낙 오래된 역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존돼 있고 뭐 그래서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그러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산을 올라서 그랬는데 사실은 저기가 시내산인지에 대한 근거는 그렇게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1500년이 지난 1967년에 그래서 발굴단이 이 시나이 반도 이 근처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 텐데, 노아의 홍수에 대한 흔적도 남아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는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거를 덮고 왜곡시키고 그래도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 시내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시나이 반도 전체를 탐사했는데 이 출애굽과 관련된 어떠한 유물도 찾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전통으로 그냥,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돌산인 이 시내산과 이 호렙산을 믿고 있다가, 그래서 의심을 품은 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다시 조사하고 찾다가 실제 이 시내산과 호렙산의 위치를 찾았어요. 그게 어디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은 이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나와요. 아라비아에 있다는 얘기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이쪽을 건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갔더니 관련된 유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많은 유물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 홍해에서 뭐가 발견됐을까요? 여러분, 홍해에서 어떤 흔적이 남았겠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다가 아이가 들고 가다 장난감 놓치고 갔을 수도 있고, 수레를 끌고 가다가 수레를 뭐 놓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 어떤 흔적이 남았을까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집트의 최강의 전차 군단이 오다가 거기서 다 어떻게 됐어요? 수몰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전차 군단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쫓아왔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뭐예요? 전 군단을 거기서 그냥 다 수몰시켜 버린 거죠. 실제로 이 홍해 지역을 추정된 여기에 들어갔더니 뭐가 발견됐어요? 많은 전차 유물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호렙산과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머물렀잖아요. 이 율법을 받는 동안.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다양한 유물들과 그런 유적들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유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것은 뭘까요? 여기 이 시내산과 이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났다고 얘기합니까? 화염과 불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구름이고요. 그리고 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정말 이 산에 꼭대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커매요, 시커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임재하였던 그 화염의 불길로 인한 그 그을음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산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근원을 버리고 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의 모든 영과 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시작이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산,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회복과 진정한 출발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이 임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좋다, 교회에 대해서 좋다, 그냥 좋은 마음이 있다, 가볼 만하네, 이 정도는 내가 참여할 수 있어 정도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 거듭나는 놀라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 자체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영광의 임재, 출현하셨던 그 장소로 엘리야를 다시금 데려가는 것입니다. 무너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메이크업하고 내가 어떤 걸로 내가 무엇을 했고 어디 그런 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근본적인 변화와 시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철저하게 지우고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 레전드, 신화와 미스와 스토리와 이론을 많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과 인류는, 우주는 절대로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아서 사는 인생은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결국 허무한 것입니다. 끝없이 자기 만족과 쾌락과 행복 추구하지만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산인 거예요. 네. 이곳으로 데려가셔서 재출발시키는, 여기서만 우리의 인생이 리셋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그때 깨달아요. 진짜 내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구나.
원래 내가 여기서 출발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셨다는 거예요. 담 넘어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참된 영원한 내 인생의 시작이 거기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얼마 전까지도 정말 강력하게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놓쳤어요. 그리고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금 출발하셨던 그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과 40 어떻게 갔다고 얘기합니까? 가는 시간이 나와요. 40주 40이야. 이게 뭐예요? 40 days and 40 nights. 40일 동안 데려가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걸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역으로 이제 엘리야를 다시금 그 역으로 어떻게 보면 추억여행이라고 세상으로 보면은 추억여행, 영적인 추억여행, 영적인 타임여행을 다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타임, 영적인 추억 여행을 다시 시키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시작했던 그 자리, 그 영적인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데려가서 다시금 거기서 우리를 어저스트하고 리셋하셔서 다시금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엘리야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광야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엘리야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거죠. 죽음의 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살 수 있는 삶의 소망을 상상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곳인데 엘리야가 의지할 것 없는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죽어가던 것과 똑같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이 없는, 먹을 곳이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잖아요. 반석에서 나오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로 먹이셨잖아요.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하늘의 만나 메추.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엘리야도 뭡니까?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떡을 먹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생수를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 이 믿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내 자신만 보게 되고 환경만 보게 되고 끝없는 두려움 속에 끝없는 열심만이 남아요. 방향을 잃은 채.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몸소 이스라엘 조상 이스라엘이 걸었던 이 광야의 길을 축소해서 그대로 역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체험케 하시고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재출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엘리야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도 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 신앙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엘리 바알이 되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생존에 우리가 매달리게 되고 일상 속에서 돈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내 쾌락과 내 욕구와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금 뭐예요?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래서 우리를 그 첫 번째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절과 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역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너희의 초점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의 초점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어디서부터 네가 무너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가 없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사명과 부르심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기도응답만 바랬지 그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대상이 아닐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리 갖다가 전쟁에 쓰려고 해도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지난주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얼굴빛을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불신과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딴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심판은 유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혼자 잘 살아라.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그 사역의 비전, 그 사역과 비전의 목적과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그 동기와 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오른손으로 7별, 7 금촛대, 7별을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에베소 교회에 보여주시고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바로 앞구절 1장 20절에 보면 이 7별의 비밀, 7 금촛대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7별은 7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와 그 몸된 교회를 위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을 다 예수님 뭐예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컨트롤하시고 예수님이 레인,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이것을 주관하고 누가 이것을 매니지하고 누가 이끌어가는지 너는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의 포커스를 다시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뭐예요? 웅덩이 터졌어요. 구멍난 그릇과 컵과 똑같아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뭐예요? 다 줄줄 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포커스가 이 초점이 다른 데로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다 새는 인생이, 어떤 축복을 받아도 우리는 다 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가 내 인생에 경험한 은혜, 축복, 모든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너는 기억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을 향한 갈망은 약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을 향한 영적인 이 갈급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게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냥 뭐예요? 그냥 이리저리 치이고 그리고 얽히다 보면 뭐예요? 그냥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뭡니까?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느껴져요. 그러면 답니까? 내가 안 느껴져요. 그럼 끝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없어서 안 느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 영혼이 메마른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거나 뭔가 세상에 매이고 하나님을 향한 이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에 결국 드라이해져 버린 거거든요. 그 끝은 뭡니까? 영적 갈망이 사라지고 무감각해지는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영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찬양으로 이 쓰게 된 이 I need you more 우리가 항상 부르잖아요. 이건 거예요. 이 영적 갈망이 있는 게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고 그게 가장 큰 능력이고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축복의 상태인 겁니다. 제가 오뚜기 얘기 많이 했지만 오뚜기의 비밀이 뭐라고요? 던지고 뭐 비틀고 떨어뜨려도 뭐예요? 오뚜기는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안에 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추, 이 초점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이 영적 갈망과 그분 안에 거하는 그것이 있을 때 다 잃어버려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추와 이 믿음의 앵커를 분명히 이 뿌리를 주님께 내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평안이 와요. 그게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들리고 무너질 때는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이 기초와 이 포커스를 다시 맞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다시금 변질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리셋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문장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까지 데려온 거는 하나님이 데려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는 왜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데려왔죠. 하나님이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은 뭐예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때로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것을 지날 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메마른 땅과 정말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감사와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풍요하고 또 때로는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 있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상황 속에서 너는 내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내 앞에 서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때로는 1000만 명의 사람이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너는 이 위기 속에서 너는 내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이제까지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걸 너는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지하느냐? 네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여전히 네 판단과 네 안에 있는 그 악함 가운데, 네 의견 속에, 네 경험 속에 너는 고집하고 있느냐? 정말 너는 여기 앉아 있지만 넌 내게로 나온 자냐? 아니면 너는 여전히 네 인생의 동굴 속에 넌 여전히 머무는 자냐? 너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 순종하려고 하느냐? 너가 왜 방황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점검하고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떨리는 손과 떨리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요 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그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는데 결국 나 혼자만 남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말씀 다 버리고 주님의 예배를 없애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들이 결국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따랐건만 결국 그 변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너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데 엘리야는 뭐예요? 자기만 보고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갈망이 없고 주님을 향한 초점이 흐트러졌을 때 우리의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죠. 어떤 기적과 역사를 체험해도 엘리야처럼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된 자아가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32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과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없어요. 둘 다 붙들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 회색지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여전히 아닌 거예요. 생명이 태어난 것과 생명이 만들어지기 전과 만들어진 후가 전혀 다르죠. 사람이 살아있을 때와 죽어있을 때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흑백 논리가 아니잖아요. 산 것과 죽은 것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선물로 믿음을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아니냐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예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가 계속 네 인생에 그걸 네가 붙들고 있으면 너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 언저리에 계속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근데 뭐예요?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콜링하는 거예요. 이제 놔라, 와라.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고 한 말이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올리고라는 거예요. 올리고. 우리가 이 금요일 날은 하나님의 손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로? 나가. 나가. 근데 오늘은 뭐예요? 적다는 게 올리고. 나가와 올리고. 올리고예요. 이것은 적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거의 없다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는 거예요. 양의 자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few, 거의 없는 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조금 있다라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거라는 걸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결국 자아를 따라가게 돼 있고 자기 생각, 경험, 판단 따라가게 돼서 거짓의 사단의 세상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거짓에 우리가 자꾸 뭐예요? 속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크리에이터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고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 갈망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쫓는 인생이 되고 그럼 영혼이 피폐해지고 드라이하게 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필규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으로 심은 것은 육이고 영으로 심은 것은 영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따르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속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은. 듣는데 뭐예요? 이게 마음에 믿음이 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도 있는데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항상 출구를 열어놓는 거예요. 출구를. 제가 어저께 밤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항상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부엌에 불을 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옛날에는 그 부엌이 밖에 있었잖아요. 한옥집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항상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집에는 우리 가족만 살지 않았어요. 다른 존재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올림픽을 해요. 그렇죠? 누워있으면 이 천정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라락 100m 시합이 항상 그들은 디즈니랜드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아니죠. 마우스. 이게 아니고 쥐들이 항상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그렇죠? 1년에. 그래서 그때는 막 이렇게 막 나눠줬어요. 공무원들이 와서
쥐약을 나눠줬어요. 쥐약. 그래서 쥐 잡자. 그리고 막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때도 그렸어요. 포스터. 쥐 잡는 날. 그래서 막 쥐 그리고 막 쥐를 처단하자 막 외치고. 그 쥐가 많았어요. 쥐가.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서는 저희 삼촌들이 되게 이렇게 힘도 세시고 그런데 쥐를 무서워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쥐를 안 무서워하는 게 저였어요. 그래서 모든 쥐가 덫에 걸려서 잡히면 그 쥐를 마지막으로 처단하는 건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집에 있는 이 쥐 세계에서는 제가 어린 9살짜리 제가 저승사자로 통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처단하고 주로 수장을 많이 시켰죠. 그렇죠? 쥐 덫에 걸렸기 때문에 수장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적도 있어요. 삼촌들이 이 쥐를 전기로 처단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줄을 지금 생각해 그 집에 불 날 뻔한 거죠. 그렇죠? 콘센트를 꽂고 이 끝을 해가지고 쥐덫이 세니까 여기 연결하고 그게 갑자기 전기가 나 그래서 그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져서 삼촌들이 집을 나가고 막 그런 주로 그래서 부엌에 가서 불을 밤에 목이 마르면 또 이렇게 부엌에 이제 불을 켜면 그때 그냥 후다다닥 하고 쥐들이 그리고 아파트에서 살 때는 또 우리 가족 외에 또 누가 같이 살았죠? 카카로치. 그때는 또 밤에 불을 켜면 또 쓱 아우 더러워 그냥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 집에는 저희 가족만 살지 않고 개미가 살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그 희정 집사님이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제 집을 얻고 그랬을 때 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토요일이었나 주일이 그 전인데 왜 그랬냐니까 막 근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 날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꿀인가 뭐를 하여튼간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놔둬도 엔간에서는 괜찮잖아요. 그리고선 잠깐 갔다 왔는데 그냥 그 동네 그 있는 모든 이게 다 간 거죠. 막 삐리리 삐삐 그래서 드디어 한국에서 온 아직 이 지역을 모르는 자들이 여기에 꿀을 흘렸다. 동네 다 모여라. 이거는 일생일대 우리 인생 3개월인데 이 일생일대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막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제도 보니까 뭐예요? 그 어디선가 그냥 개미들이 이게 도대체 물론 개미가 지금 많은 시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모님이 다 막았는데 어떻게 개미가 왔지? 그러고선 제가 봤더니 꿀 있잖아요. 꿀 요만한 이게 곰돌이 꿀에 이 뚜껑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을 노리고 그냥 줄줄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광야를 건너면서 애들이 막 홍해도 건너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어렸을 때부터 그 저승사자로서의 그게 와요. 그러면은 전부 처리를 합니다. 너네들 오늘 얼른 자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 열심히 막 나면서 전부 막 완전히 다시는 이게 어마어마한 틈이에요.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뭔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만드는 틈이 있어요. 그러면 그 틈으로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거짓 생각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분명히 내가 뭐 특별히 안 해도 믿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안에서의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은혜로 주어진. 근데 이게 자꾸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로 사단으로 네 인생에 틈을 타지 못하게 하다. 틈을 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을 향하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가 내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그냥 어떻게 알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겠죠. 그래서 그 틈으로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틈을 주님 앞에서 막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멘. 이 질문을 여호수아한테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길 도중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자기가 물어봅니다. 나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 우리 적을 위하는 자냐고 물어봐요. 이것이 우리 관점, 우리 입장에서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한 거냐. 우리 관점은 항상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밝히자 여호수아가 절하고 엎드리면서 묻습니다. 명령을 기다려요. 그때 15절에 뭐예요? 내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관점은 나를 위하냐 아니면 적을 위하냐 이것만 우리는 보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가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를 향하여 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네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네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네 인생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너는 뭐예요? 신을 벗고 내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신을 벗고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고 적을 위하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원의 손길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요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을 벗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